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자, 우리는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상은 늘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철학, 인간의 이성, 많은 종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세상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답을 단 한 번도 얻어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은 왜 계속되는 이 질문에 온전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답변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창조주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는 것으로 성경의 문을 엽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은 인간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결코 인간의 기원이나 목적 그리고 구원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인간 구원의 방법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는지도 가르쳐 주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도 반드시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의 방법 자체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도 답을 얻지 못해 고민했던 질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 중 특히 철학의 근원지가 되는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우주 모든 만물과 사람이 어디서 출발했는가에 대해, 다시 말해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 원인에 대해 연구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은 학설을 만들었는데요. 우주 모든 만물과 인류의 근원은 바람이다. 그러나 그 바람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고 함으로써 학설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자 바람이 아니라 물이다, 물이 근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산 폭발로 인한 불이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요, 결론적으로 모든 만물과 인류의 근원은 어떤 강력한 에너지, 힘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이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에너지, 힘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불안정한 이 지혜로요, 상당히 깊은 것까지 깨닫게 되었지만 그 로고스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사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로고스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놀라운 역사, 창조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에서요,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다시 말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로고스의 실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창조주가 구세주로,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신이 직접 지으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납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선생님이 거의 매일마다 반복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일 뿐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는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 자연까지도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는 우리나라 글자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히브리어로요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태초, 즉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아르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르케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말씀으로 먼저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도록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15절,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이시며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며 또 가장 큰 이적인 것입니다. 지옥 갈 내가, 지옥 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확신이 생긴 것, 이적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명한 목적은 인간이 지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듯이 영이 죽어 죄인이 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 때문에 다 죽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결국은 심판받으며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것. 공포 자체가 갑자기 임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또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 이 문제 자체가 인간의 이 내면 세계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모든 인간을 구원합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속죄의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추직으로 살이 갈갈이 찢기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오직 수치를 다 주님께서 경험하셨어요. 온갖 이 땅에서 당할 수치를 다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며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온 세계에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천천히 읽길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인간 구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에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혈액형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시고 믿는다는 거죠.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혈액형은 똑같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혈형. 우리의 피는 보혈형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보혈형. 어떤 사람은 보혈형님 그러는데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딱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